오늘은 성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두 뿔 가진 숫 양이 나오는데 3절 이하에 나오죠. 자, 이것을 20절 말씀에 보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뿔 가진 숫 양을 죽인 큰 뿔을 가진 숫 염소가 나오는데 이게 5절부터 12절이죠. 이것을 메데 바사 제국 뒤에 일어난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진 그 신상을 통해서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인 그런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 본 그 환상에서는 네 짐승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계속 일어났다가 이제 망하고 하는 그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결국 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 숫염소 즉 헬라 제국의 그 큰 뿔이 이제 꺾인 다음에 거기서 네 뿔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큰 뿔은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제를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네 뿔은 영토가 이제 사분할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바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셀루키드 그런 이제 왕조가 되는데요. 셀루키드 왕조의 중에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를 대적했다고 하고 11절에는 하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즉 예배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 배후에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세상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세상과 교회는 성도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이죠. 성도는 세상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가족이라고 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외인을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분명한 정체성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눈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런 핍박과 유혹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외적인 박해보다 우리는 내적인 유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편안함,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편안해서 신앙생활을 타협하게 만드는 그 내적인 유혹이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박해보다는 내적인 유혹이 훨씬 더 무서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어렵게 만들고 박해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세상 너머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14절에 나오죠. 환상 이런 일이 2300 주야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들이 강한 군주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이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정말 진정한 신이고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하면 우리는 낙심이 되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그것이 외적인 박해이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유혹이든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며 서로 손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능히 세상을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